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사랑에 힘입어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앞으로 다가오는 2018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찬양을 통해 영광거리나 새로운 찬양자와 그 모든 찬양 교원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며 헌신한 모든 것에 주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도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바로서는 제일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찬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2017년도 역시 이제 추억으로 보내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고 2018년도를 맞이하려 합니다. 2018년도 새해에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더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해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과 내일 아침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연도가 2017년도에서 2018년 넘어갔을지라도 또 때로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날이 바뀌고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달라지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또 2018년도도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참 변화가 되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성숙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1등이 되고 싶었으나 늘 2등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기려고 싸우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퉜고 엄마 뱃속에 나올 때에도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항상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자신이 갖고 싶은 장자권, 축복을 다 빼앗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이 분노에 찬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사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이라는 환경이 바뀌었지만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속고 속이면서 여전히 다투면서 그런 싸움으로 가득한 삶을 야곱은 또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시던 우리 장로님, 모범적인 권사님과 장로님 부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 세미나에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 어머니의 외동아들인 이 장로님과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결혼하고 싸웠는지 모른다. 싸우고 크고 작은 걸로 늘 다투고 그랬는데 한 20년쯤 지나고 보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년쯤 지나고 보니까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이 사람은 결국 바뀌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저 내가 맞춰 살아야겠다라고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권사님 말씀대로 한 사람을 이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받아줘야지,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데 20년이 걸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에 싸움이 없이 살아왔다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말씀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간증하는 바가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이 달라졌고 내 성격이 달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 사람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야곱의 인생도 변화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약복강 강가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쯤 이렇게 살아왔는데, 20년쯤 지나면 상황도 많이 바뀌고 에서의 분노도 다 식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불타는 분노로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이 지금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도 야곱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인지, 만약에 형으로서 동생을 정말 환영하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올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에서의 분노가 조금 더 식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렬해져 갔구나. 400명의 군사를 입고 나를 맞이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 다 못 살릴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불같은 에서의 성격을 아는 이 들사람 에서의 성격을 아는 야곱은 400명을 거느려 온다는 에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고 답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32장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했다. 지금까지 그래도 싸워서 이겨왔고 외삼촌 집에서도 이제 많은 물질도 얻었고 이제는 좀 살만한 것 같은데, 갑자기 20년 전의 사건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또 에서 행했던 이 잘못된 일들이 지금 여전히 자기에게 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아무리 2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또다시 나에게 내가 생각지 못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두려워했고 자신의 가족이 다 몰살되지 못한 공포감으로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참 집요해서 그냥 끝나는 것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죄인들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놔뒀던 문제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또 공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2장 11절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어도 두려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만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평안이 있지, 내가 기도했다고 이제 나는 됐다,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아무 응답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야곱은 지금 에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에서와 자신이 가졌던 20년이나 되는 해묵은 문제만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에서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침묵을 통해서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했으나 마음은 불안하고 기도했으나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이러한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 에서는 조금씩 더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야곱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서를 위해서 모두 550마리의 짐승들을 준비해서 예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또 자신의 모든 가족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다 조금씩 피신해 놓고 먼저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 야곱은 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해결할 문제이고 홀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20년 전에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지만 지금은 처자식을 두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홀로 이 문제를 안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이상하게 야곱이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씨름을 할까? 갑자기 왜 씨름을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일평생 다투고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인데 옆 사람과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평생 싸움으로 단련된 야곱은 자신의 가치 있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도 씨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호세아서에서는 1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깨며 당구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조차도 이기려고 하고 다투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야단치고 또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과 함께 싸워 주셨습니다. 씨름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은 변하지 않아. 내가 그것을 받아주는 거죠. 씨름하기 원하고 이기기 원하고 다투기 원하는 이 야곱과 신이 겨루어 주시고 싸움해 주시고 씨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받아주시고 함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그의 싸움을 받아주시고 함께 온 밤이 새도록 함께 씨름을 했습니다. 홀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하면서도 여전히 이기려고 하는 야곱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야곱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군지 알 듯 말 듯한 이분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씨름에서 이겼을까요? 25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보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야곱이 얼마나 이기려 하는지 도저히 그냥은 이길 수 없는 모습을 보고 그분은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래서 그 관절이 어긋나서 위급이 됐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씨름할 때 힘을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이 쳤다는 말이 꼭 크게 쳤다는 의미보다는
만져뒀다, 접촉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있는 힘껏 관절을 치셨으면 다 부러졌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다투려고 하는 이 야곱의 그 힘의 근원을 만져냈습니다. 힘 모습을 유골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언제나 이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육체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관절이 위골되었다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씨름은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셨겠죠. 야곱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고 결국 씨름에서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리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리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는 이기기 위해서 싸웠는데 자신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놔주지 않습니다.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자신이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있다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장래는 하나님과 힘을 거르되 천사와 힘을 거려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힘을 거려 이기려 했는데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울면서 축복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가족이 몰살되지 못하는 이 절박함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 지칠 대로 지치고 깨어질 대로 깨어진 마음으로 울면서 간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눈물의 간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0절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늘 싸우고 늘 속이고 늘 정말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의 연속했던 그 삶을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속임과 다툼으로 같은 실패의 연속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계속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미래의 삶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속이고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온 이런 삶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씨름에서 야곱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간구하는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고 이스라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치 야곱이 씨름에서 하나님께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던 방법은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울면서 간구했을 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낮아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붙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야곱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실험하고 자신의 참 힘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짧은 하룻밤이지만 야곱의 인생은 전체가 달라지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 된 이 사건, 야곱은
자신이 이기려고 했던 그 씨름한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이 특별한 검이 있는 곳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름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감히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삶.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직접 보았으나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살아남았다면 인간에 불과한 에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뵀는데 사람의 얼굴이 무엇을 두렵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31절 보니까 때마침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그때 해가 높이 돋았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달이 밝았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죠. 해는 언제나 아침마다 돋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난 그 아침의 해는 이전의 해와는 다른 해인 것입니다. 오늘 떠오른 야곱에게 떠오른 이 분이엘의 해는 어제의 해와는 의미가 다른 그런 해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본 이 아침은 이제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아침인 것입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 그것은 어제까지는 두려움과 공포로 애서로 말미암아 온갖 두려움을 갖게 했던 그런 야곱이라 한다면 오늘 이 분이엘의 아침 해가 돋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마음에 가득한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야곱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야곱의 마음이 바뀌고 환경도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전의 모습이 달라지고 새 세상이 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곳 지명도 분이엘로 바뀌고 또 원수와 같았던 에서도 변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삶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하룻밤에 있는 사건이지만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던 야곱이 변화가 된 그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고 전환과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그리고 분이엘의 새 아침해가 돋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진지하게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홀로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하듯이 매달려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일과 또 너무나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 그 틈에 끼어서 그저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에도 전환점이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면 오늘과 내일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법입니다. 분이엘의 찬란한 새 아침은 하나님을 맞이하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는 아침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실망과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 아침에 돋는 해는 축복과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야곱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내일은 오늘마다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하루가 열리는 겁니다. 이런 분이엘의 새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힘으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하니 주여 긍휼히 주옵시고, 이제 2018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면서 야곱같이 홀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의 사건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2018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야곱이 이스라엘 변화된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야곱에게 분이엘의 새 아침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모두에게 분이엘의 새 아침 같은 축복과 또 찬란한 아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만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며 변화가 되고 성숙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